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명절인데 특별히 예배 때 또 오셔서 찬양해 주시는 우리 찬양대 또 지휘자, 반주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때 사실 많은 분들이 고향 가실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제 불신앙보다 훨씬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가정과 가문 살릴 주역이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과 가문 살릴 분명한 메시지와 또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 필리핀 총신 잘 다녀왔습니다. 필리핀에는 전에도 한번 제가 전에 사역하던 청년들이랑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가서 신학교를 보게 되고 또 선교사님 집에서 4박 5일 같이 묵으면서요. 선교사님의 고민, 기도, 응답, 눈물들을 많이 확인하고 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필리핀 생각보다 많이 안 걸립니다. 한 4시간인데요. 차 타고 우리 저 시골에 가서 한 4시간 걸리면 비행기 타고 4시간 가면 금방 갑니다. 하나님 또 감사하게도 비자도 없어요. 비행기 싹 이번에 했는데 한 28만 원도 안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지는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사진을 좀 찍어온 부분이 있는데 우리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제가 이 부분 좀 여러분 거 보고 드리면서 또 기도 제목을 담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여러분 저는 TV를 틀고 또 사람을 만나고 책을 보고 심지어 지나가는 광고를 보는데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것을 보게 하고 그것을 듣게 하고 그것을 만나게 하세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신명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우리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 명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시점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응답들을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요. 세상 말로 말하면 점점점 성장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한 가지만 퇴보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영적인 것만 점점점 무뎌집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점점점 종교라고 하는 부분들을 더 가치 있게 보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닌 것 같습니까? 사실은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걸 알았어요. 물론 복음을 잘 몰랐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영적인 갈급함으로 이 신을 찾고 저 신을 찾고 물 떠놓고 빌고 하던 그런 다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점점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현실 세계 속에 현실이 제일 중요하고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군대에서 예전에는 무용전력 극대화라고 해서 종교 활동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제일 많은 친구들이 오기도 하고요. 또 군대에서 교회가 봤다라고 하는 친구가 많았는데 우리 이전 정권에서 이렇게 너무 기독교를 강요하는 부분이 생기면서 반대하는 파들이 종교를 강요하는 그것도 불법이다라고 얘기해서 지금은요 안 가도 된다라고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가는 인원이 많았다면 지금은요 안 가는 인원이 더 많아지고 그 중에서 몇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면 종교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인간이 무뎌져 가지고요 영적인 것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람들 말 속에 얘기하죠. 돈이면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양 가지고 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새벽기도 하려고 아침에 4시쯤 일어났습니다. 준비하는데 요즘 날이 선선하니까 창문 열어놓잖아요. 제가 있는 상인동 있는 쪽에는 저도 모르고 갔습니다. 주말만 되면 그렇게 밤새도록 놉니다. 지난 그 밤에도 새벽 4시쯤 됐는데 바깥에 얼마나 떠드는지 이렇게 해요. 또 연휴 됐다고 또 젊은이들은 세상 말로 말하면 정신없이 또 달리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지 알고 살아가는 그들이요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들 마음속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뎌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요. 그 영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붙잡는 것을 가지고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도 기독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생명이고 복음에 대한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종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원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헬라어 말에 종교라는 말의 의미는 데이시, 데이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데이몬은 흑암, 우상이라는 얘기로 말하는 거, 귀신이라는 말을 얘기하는 건데요. 데이시, 데이몬이라는 얘기는 귀신을 무서워한다라는 뜻이 종교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왜 가지냐? 좋아서 가지지 않습니다. 와, 살만한데 행복한데 종교나 가져볼까? 고상하게 취미나 가져볼까? 그렇게 종교 안 가집니다. 종교는 왜 가지냐?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그 어려움을 피해보려고 무서워서 붙잡는 것이 종교의 어원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쪽으로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지고요. 또 다른 한쪽으로는 그 귀신에게 시달리는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두려움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도 또 지금도 차례 준비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요. 그들이 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조상님께 잘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혹시 잘못하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안 할 수 없기에 그들이 하는 겁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세상 말로 말하면 상다리 부러지게 만들어 놓는 이유가 뭐냐? 혹시 이러면 우리가 복 받을까 봐, 혹시 이러면 우리에게는 저주가 넘어갈까 봐 그들이 섬기는 마음으로 붙잡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우상에게 종로로 돼야 하기에 무서워하는 그 무서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거지만, 우리가 하는 이 예배는요, 두려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무서워서 섬기는 우상 숭배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는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불신자가 하는 우상 숭배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배 회복이다라고 붙였습니다. 다른 의미로는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행위의 회복이 아니라 복음이 뭔지를 알고 생명이 뭔지를 알고 회복하는 응답의 날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우상 숭배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예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면에서 고향 먼저 가실 수 있고 쉬실 수 있는데, 오늘 이 속에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될 행동 가운데 오늘 예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복음이 회복되어져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 후대를 살리는 응답의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앞에 오게 하셔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11장 23절에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직 밟지 않은 가나안 땅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그 말씀을 이루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얘기 드렸는데, 머리 나쁜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도수표처럼 보여요. 에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게 되겠어? 그건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하고요,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에게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실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최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지난주에 25절에 얘기하죠.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얼만큼 확실하게 얘기하시냐? 성경의 시제 자체가 줄 것이다 고 말하지 않고요,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장 1절에 와서 어떻게 얘기하시냐? 얼만큼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실 것이냐?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줄 것이야 라고 막연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줄 것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땅에 들어가서 12장 1절에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조건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분명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성공 자리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땅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 그럼 들어가서 뭐 할 거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행할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절에 얘기하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가자마자 다른 어떤 것보다 뭐부터 해라? 우상을 무너뜨려라, 흑암을 무너뜨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페이퍼에 보면 제가 3절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 그래서 그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곳을 파멸시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성질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 뒤에 보면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세 때 중세 교회가 높이 십자가를, 첨탑을 높이 세웠습니다. 그 세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행 다녀보시면 저 유럽이나 기독교 배경이 있는 나라를 가보면 고대에 지었던 옛날 건물들을 많이 보고 우리는 또 그것을 보면서 감동받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높이 첨탑을 세운 그들의 이유를 알고 보면 되게 웃겨요. 신이 하늘에 있을 건데 신에게 더 가까이 갈수록 신이 더 이뻐해 줄 거다라는 마음으로요, 높이 세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세에 있는 그 마음처럼 지금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이 섬기는 그 어디를 막론하는 모든 것을 파멸하라고 얘기하는데요, 높은 산에 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산 높은 데 올라갈수록 그들의 신하고 가까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 위에, 모든 산 위에 보면 제단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높은 산들 위에 있는 제단, 또요 그들 나름대로는 높다고 생각하는 모든 산 위에 있었던 제단, 그리고요 그 뒤에 있는 푸른 나무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우리나라 배경 아닌데 사람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기에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데 뭐하냐? 산에 가면 산신, 바다 가면 바다신, 동네 가면 동네신.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나름의 신을 섬긴다고 만들어 놓은 제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푸른 나무 아래란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예전에 마을 입구에 가면 오래된 고목나무, 우리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그래서 거기다가 제사 지냈죠.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배경은 지금 한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역사가 발전해 오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다신론, 그리고요 범신론, 어디 곳에나 신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민족들을 쫓아내고 난 뒤에 사람은 쫓아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누구를요? 흑암을 꺾으라는 겁니다. 귀신과 우상을 꺾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헐며 그리고
주상을 깨트리며, 여기서 말하는 주상은 돌로 만든 석상을 말하는 겁니다. 돌을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이 아세라상은 여자 신을 말하는데요, 주로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상은 어떻게 하라고요? 불사르고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해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인간 속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이 영적인 부분이 망가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과 귀신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종교는 두려워하는 거니까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제단들이 현장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도요, 구석구석에 그 우상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거든 뭐부터 하라고요? 그 모든 제단들을 없애버려라, 헐어버려라. 그리고 주상은 깨트리고 목상은 불살라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 이해하시면 여러분 가셔서 제사상 뒤엎어버리면 싸움 납니다. 그런 말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우상과 영적인 싸움을 시작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하필이면 이번 우리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본문을 딱 순서대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4절에 보면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표현이 저 뒤에 8절에 가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영적인 부분이 망가진 영적인 것으로 우상 섬기는 게 더 편해요. 문제 생겼다, 사건 생겼다 그러면요, 겁부터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믿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지금 높은 산과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모든 것을 완전히 파멸하랍니다. 그것을 부셔버리고 그것을 멸해라, 그 이름까지도 없어지도록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오늘 5절에 얘기하죠. 그처럼 행하지 말며, 불신자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같이 하나님 섬기지 말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는 종교적인 의미로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양자의 영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12장 1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5절에 오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산신, 바다 가면 바다신, 저 이것저것 뭐 닥치는 대로 뭐든지 잘하면 좋겠지. 이번에 필리핀 갔다가 오는데요, 제 옆자리에 필리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앉았습니다. 일단 뭐 우리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요. 그런데 그 여행을 많이 다녔는지 이렇게 뭐 하는 거 보니까는 처음 온 초짜는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저 이렇게 이제 공항 그 뭐죠? 비행기가 내리려고 이제 내립니다. 뭐 랜딩 기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 뭐 하냐? 이러고 있어요. 무서운가 봐요. 비행기 내리는 그 상황이 무서운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딱 도착하고 나니까 주섬 꺼내가지고 뭘 하냐? 핸드폰에 유심칩을 갈아 끼워요. 그러니까 한국을 자주 왔던 사람인 것 같아요. 바꿔 끼우더니 전화하더니 그 짧은 한국말로 사장님 저 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 뭐 저기 그 한국말도 잘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우면 뭐라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거 있더라고요. 스님들도 물에 빠지면 목탁 안 두드리고 아이고 하나님 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요, 12장 5절에 제일 먼저 부탁하는 게 뭐냐 하면 오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요, 닥치는 대로 섬겨요. 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제사는 사실은 불교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진짜 알고 있는 불교는 신이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절에서 부적 써주는 거 보지 않으셨습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조계종에서는 부적 안 씁니다. 그런데 섞여 있어요.
귀신, 우상, 잡신 다 섞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 부분을 막 가는 겁니다. 거기다가요 제사도 지내요. 이것저것 짬뽕으로 그냥 두렵기에 섬기고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관이고 그들의 종교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얘기하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면서 우리는요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께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5절에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곳에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그 뒤에는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찾아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장소의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여기 가면 여기 신, 저기 가면 저기 신, 그렇게 믿는 신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그런 잡신 귀신 말고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산에 가면 산신, 바다 가면 바다신, 저 어디 가면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들이 다스리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의미의 신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부분이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 여호와께서 계실 곳으로 나오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앞으로 나올 성전을 예비하는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단순히 그럼 성전에 와서만 예배드리고 다른 현장에서 하면 안 되냐? 그런 말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요 참된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 응답을 누렸으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4절과 8절에 나오는 너희가 그처럼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불신자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그들처럼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이라는 말의 의미는 장소가 아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꼭 거기 와서만 예배 드려야 되냐?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냐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범신론, 이 신 있고 저 신 있고 요 신도 있고 이런 신도 있고 하는 그 얘기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무당들도요 자기들이 받는 신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요 자기가 받는 신이 동자승이면 그들 가운데 제일 센 신이 동자보다는 저기 처녀 그리고 그거보다 저 할머니 귀신 그거보다 제일 세다고 하는 건 장군 귀신. 자기들 안에도 서열이 이렇게 쭉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예배의 의미는요 그런 귀신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두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표현하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아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그러면 중심이 여기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몸은 여기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요 다른 데 마음을 둬요.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건 따로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예배는요 어디에 있냐 어디에 왔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어디다 뒀냐 그걸 영적인 상태다라고 얘기하죠. 저는 많은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합니다. 실제로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요. 서울에 사역할 때였습니다. 한 청년이 대학교를 나오고 취직이 잘 되는 학교라 그래서 이 친구가 졸업하자마자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뭐 이렇게 일도 하고 이러더니 어느 날 몇 주 안 됐는데 회사 너무 좋다고 하던 친구가 몇 주 만에 저한테 와가지고요 얘기하는 게 목사님 회사를 옮겨야 되겠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요. 전도사님 회사를 옮겨야 되겠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가봤더니 이게 통일교와 관련된 회사래요. 가서 일하는 게 전부 다 뭐 하는 거냐? 본인이 이게 그래픽 디자인 전공했거든요. 가서 이제 만드는 모든 행사가 일들이 전부 다 뭐냐? 통일교에서 하는 행사의 일들을 만들어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는 가서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가 통일교가 하는 그 일들 지금 하게 생겼냐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회사를 옮겨야 되겠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봤더니 우상 섬기는 회사예요. 가봤더니 다른 이단 종교 회사예요. 그럼 우리는 그 회사 나와야 됩니까? 다녀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진짜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곳에서 똑똑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면 어느 나라를 잘 되게 해주는 겁니까? 바벨론 나라를 잘 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바벨론은 우상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총리하지 말아야죠. 맞습니까? 애굽에 총리로 가는 요셉이 잘할수록 애굽은 복받아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일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요. 내가 있는 현장이 뭐냐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현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는 너무 많이 속아버리는 겁니다. 저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도록 기도하고 응답받아라. 그 회사를 나와야만 응답이라고 얘기하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 생각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일날 그때만 해도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살았죠. 주일날 시험 치면 아니 그거보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이래가지고요. 전혀 우리는 그런 데 안 움직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태권도 다녔는데 태권도 승단 시험이 예전에 언제 있었냐? 주일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또 저희 생각 속에 주일날 그 검은 띠 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제가 빨간 띠 이상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 주일날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은요 불신자들이 장악한 현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골라서 불신자 회사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요 그것은 틀린 회사고 그건 잘못된 것이고 라고 생각해버리면 그 이분법적인 생각이 우리를요 현장을 다 놓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 있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혹시 아직 제사가 안 끝났습니까? 제사 음식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제사상에 가서 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갑자기 아리송해지죠.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어딨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현장을 놓고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가냐 안 가냐 절하냐 안 가냐 여러분 굳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그 가서 음식하고 먹고 할 필요 있겠습니까? 굳이 그 자리에 가서 거기에 절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자리를 피할 수 없다면 그곳에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진짜 예배의 의미를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에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나라가 갈려지면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오지 못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는 자기들만의 예배 장소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갈 때 수가상의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했더니 왜 유대인인 당신이 내게 물 달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시작할 때마다 제가 선포하고 함께 드리는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예배의 의미의 영과 진리가 무슨 말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는 막 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제일 많은 시간이 말씀 선포하고 말씀 붙잡는 시간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6절에 보면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라고 하면서 서원제, 낙헌 예물,
또 처음 난 것들을 가져다가 드려라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 설명하려면 너무 긴데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구약에는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 아마 헌금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름 있는 헌금 봉투에 보시면 꼬지에 보면 헌금 봉투 되게 많이 들었죠. 누가 저한테 똑똑한 청년이 따지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서 그 헌금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뭐 교회 오니까 성경헌금 하라 그러지, 이거 하라 그러지, 저거 하라 그러지, 뭐 막 따지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예물과 지금의 의미가 사실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약의 제사가 총 몇 가지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목적에 따라서는 5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방법에 따라서는 4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화제, 요제, 거제, 그리고 전제 이렇게 해서 방법으로 얘기하는 방법으로서의 4가지, 5가지를 구별합니다. 오늘 그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을 가지고 나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저 뒤에 가면 3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감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의 우상의 제단들은 다 멸해버리고 너희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려라. 그러면서 우리 중간에 안 봤는데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번제해서 쭉 예배에 대한 종류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29절에부터 31절까지 오늘 결론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응답이 올 때에 오늘 기억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30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요 메시아 오실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들어가 놓고 스스로 올무에 걸리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올무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종교 저 종교 이렇게 보면서요. 나는 그럼 어떻게 하지? 그렇게 종교 비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신들이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얘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했다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뭐도 했다고요?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서 얼마나 무서워서 살았는지 그런 거죠. 무섭기 때문에 그들이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무식한 일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처럼 행하지 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자기의 자녀들을 바친다. 여러분 상식으로 이해 안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식 안 되는 걸 아브라함도 했어요. 무슨 말이냐?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얘기하죠. 지금 여러분에게 만약에 바치라고 얘기하면 이해되십니까? 안 되죠. 근데 왜 아브라함이 그걸 할 수밖에 없었냐? 그 시대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방의 문화들은 자녀를 바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에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냐? 그 이삭을 바치라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거지만 이미 다른 것의 문화를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이기에 그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그것도 할 수 있지 뭐 그러고 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말이 안 됩니다 할 텐데 그게 현장의 문화였어요.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 때만 있었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 시대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이후의 얘기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사사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는데 그 사사가 기생의 아들로 버림을 받았다가 사사기 11장에 나옵니다. 버림을 받았다가 암몬 족속이 전쟁을 치러 들어오니까 찾아와요. 네가 대신해서 우리에게 전쟁을 해주면 네가 우리의 장이 되게 할 것이다. 네가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할 거다 라고 얘기하니까 입다가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전쟁에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그 입다가 서원해요. 하나님, 내가 저 암몬이란 전쟁하러 나가는데 전쟁하러 나가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돌아와서 우리 집에서 나오는 나를 반겨주는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가요. 그러다가 실제로 어떻게 해요? 전쟁에 이겼고 돌아왔는데 누가 제일 먼저 나오냐? 딸이 아빠가 이겼다고 춤추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딸을 바쳤다고 하는 기록이 사사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분명히 틀린 겁니다. 그런데 이미 현장의 문화가 그렇게 딱 장악되어 있으니까 그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그 문화가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에서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으면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 비슷한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시간이 지나 돌아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하는 그것이 올무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처럼 행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처럼 안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형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만들거나 그들이 말하는 구체적인 뭔가를 하지 않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여러분 기도하신다, 예배를 드리신다는 건 우리는 제사 대신 예배 드린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흑암과 귀신을 놓고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유 있는 여러분 전도자의 걸음이에요. 지금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그냥 조상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잡혀 있고 빠져 있습니다. 하필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명절을 앞두고 오늘 신명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배 회복, 다른 말로요 복음 회복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를 아시고 여러분 가정에 이번에 제사가 끝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그 제사 문제를 놓고 여러분 진짜 영적 싸움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장로님에게 그 당시 그때부터 장로님 아니시겠죠, 시집을 가셨습니다. 믿는 집에서 신앙이 좋다고 시집을 갔는데 문제는 그 남편분은 신앙이 너무 좋은데 그 집안에 있는 어머님 그 어르신은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그랬더니 가자마자 뭘 요구하시냐? 제사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해는 해주셨대요. 그분 표현에 첫 해는 아주 잘했대요. 상다리 휘어질 만큼 정말 힘든데 아주 거창하게 잘했대요. 그래놓고는 그 다음이 다가올 때 얘기했답니다. 그 어머님한테, 어머님 제가 어머님 살아계실 때 잘할까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잘할까요?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말을 못하시면서 가만히 있으시대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얘기했답니다. 저는 돌아가셔서 잘하지 않고 살아계실 때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머님 제가 작년에 하던 제사 준비하는 거 보셨죠? 그걸로 어머님 살아계실 때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돌아가시면 제사 없애겠습니다. 선택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어머님이 마지못해서 그러라 해서 집안에 제사를 없앴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셔서 여러분 때문에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집안의 우상이 또 제사가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응답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특별히 내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신 주님,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을 파멸하며 헐며 깨트리며 불사르며 찍어 멸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는 오직 여호와께만 예배드리며
여호와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며 오직 복음의 응답을 누리고 복음의 명문 가문의 축복을 누리며 더 강한 후대와 제자를 세우는 전도자의 걸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는 모든 걸음이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시며 전도자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를 살리며 현장과 시대와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이들 때문에, 언약 붙잡은 이들 때문에 가정의 모든 우상이 무너지며 제사가 무너지며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의 명문 가문의 축복이 누려지는 전도자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